주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말씀은 시편 1편 3절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주제 또한 이 중심을 가운데에 거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만사 형통이라는 주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지혜, 그 진리, 그 믿음의 반석에 굳게 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만사형통, 여러분들이 만사형통이라는 하나의 단어 어떠한 뜻으로, 어떠한 의미로 정의하고 계십니까? 어떠한 것을 통해서 이 만사형통을 인지하고 계십니까? 만사형통이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무엇을 하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취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우리가 다 잘 되는 거예요. 그치요? 성경에서 말하는 것도, 말하는 그 만사형통 또한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과 다르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이요. 외적인 것. 외적인 것은 그리 다르지 않다라는 겁니다. 헌데 말입니다. 성경에서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인 시편 1편 3절의 말씀 가운데의 그 형통이란 말입니다.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만이 아니라 저 하늘에서, 즉 하나님의 기준에서 잘 되는 형통을 의미합니다. 만사형통,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잘 되는 것, 잘 될 수밖에 없는 그 유일한 비결, 유일한 길, 유일한 방법, 우리가 오늘 분명히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만 돼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어야 되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추를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풍파도, 어떠한 풍랑도 그 집은 무너뜨릴 수 없어요. 앗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믿음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주추를 세우고, 집의 기초인 주추를 세우고 그 위에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떠한 풍랑과 풍파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한 믿음의 집을 짓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시편 1편 3절 말씀, 그 가운데의 주제 만사형통을 가지고 우리가 나눠볼 터인데, 오늘의 시편 1편 3절의 말씀 가운데에 주요 단어는 바로 이것이에요. 핵심 단어, 히브리어로 찰라흐라고 발음하고 표기하는 형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고, 또한 발전하다, 또 혹은 앞으로 나가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이 찰라흐라는 주요 단어를 우리가 오늘 함께 알아보면서 이 중심 단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곳곳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그 비밀, 하나님의 그 은밀한 것을 우리가 캐내는, 그 보화를 캐내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나누기를 원합니다. 옆에 분들을 딱 보시고 씩 웃으시면서 오늘 진리를 캐냅시다. 진리를 캐냅시다. 할렐루야. 진리를 캐내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3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는 누구입니까? 성경을 펼쳐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는 누구이길 원합니까? 누구입니까? 누구여야만 합니까? 바로 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내가 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즉 잘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까? 난 망하기를 원해라고 말하는 사람 혹시 계십니까? 정상이 아니지요, 그거는. 그지요? 나는 어딜 가든 망해야 돼. 이거는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평균적으로, 그죠? 평균적으로, 보편적으로
기준을 삼았을 때 우리가 만사형통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만사형통되기를 원하는 그 삶이 누구이다?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는 즉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만 되지. 오늘날 우리에게 더해진 이 말씀 가운데에 이제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나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되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 바로 우리가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그 시냇가가 바로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시며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경 66권 이 말씀에 기초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즉 이 말씀의 뿌리를 내린 나무가 되어야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성경은 무엇이라고요? 시냇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심겨야만 하는 뿌리를 내리고 그 잎사귀가 무성하며 열매를 맺기에 철을 따라 열매를 맺기에 온전한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여러분들 정말 알아듣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기뻐하고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다면 이 히브리어 찰라흐라는 하나의 단어만 가지고 시편 1편 3절의 말씀을 해석하고 서기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정말 하나님이라는 시냇가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냇가에 예수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은 자라는 그리스도라는 뜻은 무엇이라고요? 기름 부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은 자 그러므로 그리스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그치요? 예수는 기름 부은 자라.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즉 인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어린 양 인자 그 인자 대신 예수님에게 심겨져야만 하는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바로 시냇가 예수님이며 하나님의 말씀이신 시냇가이며 하나님이신 시냇가이며 믿음인 시냇가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냇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성경 말씀.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진리라는 시냇가라는 것입니다. 구정물 안 돼요. 여러분들 나무는 어디다가 갖다가 처음에는 심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시냇가에 있는 물이 하필이면은 구정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나무는 어떻게 될까요? 잎사귀가 나거나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없다의 정의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논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무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구정물에다가 여러분들 나무를 심어 보십시오. 그 나무가 잎사귀가 난다 한들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다 한들 어떠한 열매를 맺고 어떠한 잎사귀를 내겠습니까? 할렐루야. 시편 1편 3절의 기자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긴 나무라. 날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라는 것은 이 나무는 무엇을 맺을 수밖에 없다.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냇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냇가에 심겨진 이 나무는 잎사귀가 무성하며 딱 봐도 말입니다. 딱 봐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열매가 무슨 열매다? 영생하도록 하는 무슨 열매다? 생명나무 열매이다. 생명의 열매라는 거예요. 영생의 열매라는 거예요. 구원의 열매라는 거예요.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 하나님이 태초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창세기서 3장 마지막 구절에 이르고 있는 것처럼 생명나무 열매를 불담으로 지키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기신 그 반경, 즉 거주의 경계, 그 거주의 경계를 허물고 성령의 불담을 넘어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다시 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약에서 이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를 찾아보았더니 바로 창세기서 3장에 숨겨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서 3장을 펼쳐보기를 원해요. 늘 그렇듯이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창세기서 3장 22절로부터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기대, 소망을, 기회를 놓고 있지 않으시다라는 것을 태초로부터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명령,
창세기서 2장 17절에 선악과의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 열매를 따먹은지 정녕 무엇하리라? 살리라 죽으리라. 죽으리라 라고 창세기서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던 그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음에도 불구하고, 즉 불문율을 깼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긍휼함을 더하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첫 번째 되는 긍휼은 원시복음인 창세기서 3장 15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시고 언약하신 그 말씀, 그시요? 우리가 늘상 나눴기 때문에 창세기서 3장 15절은 개개인이 날마다 묵상하시고요. 오늘 지금 이 시간 나누기를 원하는 그 말씀은 22절로부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서 3장 2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야외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스톱. 자, 22절에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 몰라요. 그 선악과, 즉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즉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으니. 할렐루야.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무엇이에요? 바로 죄가 무엇이고 선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태초로부터 창세기서에 이루고 있는 것과 같이 창세기서 3장 1절로부터 옛뱀 사탄의 충동이 이어져요. 그죠?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이 사탄이 여자를 꼬이고요, 충동하고요. 그 여자가, 즉 하와가 충동에 넘어가고 자신의 남편인 아담에게까지 이르러서 그 선악과를 따먹게 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들이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죄가 무엇인지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으로써 그들이 자신들의 몸을 가렸다는 겁니다. 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서 3장 7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무엇이 밝아져? 다시 22절에 보면은 야훼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누구 중에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지금 22절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창세기서 3장 7절에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하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이거 무슨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 선악과를 따먹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도 하와도 아담도. 그치요? 그 말씀의 기록과 더불어서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할렐루야. 그리고 숨었다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몸을 가리고 치마로 삼아서 가리고 자신을 숨었다라는 거예요. 왜 숨었을까요? 왜 자신의 몸을 가렸을까요? 자신의 죄가가 무엇인지 오픈되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창세기서 3장 22절에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라고 언급하신 하나님의 그 언급이 바로 이것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양심이 언제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곰곰이 연구하면서 성경을 살펴볼 때에 바로 이 창세기서 3장 7절의 말씀의 이 기록과 22절의 이 말씀, 하나님이 언급하신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리가 양심을 통해서, 그치요? 양심을 통해서 태초로부터 지어진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에 포함한 이 천지와 만물과 더불어서 이 창세기서 3장 7절과 22절의 말씀을 기초로 두었을 때에 양심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악을 행하려 할 때에 이것 내가 하나님을 알고 혹은 모르든 알든 그것을 떠나서 이것이 좋은 일이 아닌데, 이게 좋은 건데, 이게 남들이 보든 내가 보든 누가 봐도 이게 더 좋은 건데, 이게 더 선한 건데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기준이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말씀인지 아시겠지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이 양심을 이때로부터 우리가 가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23절에 이르고 있어요. 야훼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땅의 소산으로 말미암아 먹고 살게 된다라는 것.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다라는 것. 노동이란 말입니다. 태초로부터 아담과 하와의 그 오리지널 신, 즉 원죄로 말미암아 두 태생인 즉 아담과 하와의 무엇인가가 변형됐어요. 아담은 이 노동을 하게 되는 것이 변형이 됐고요. 그렇죠? 노동을 안 할 수 있고 누리고 다스리고 그렇죠? 생육하고 번성하는 그것들을 다스리고 땅에 충만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것들에서 변형이 됐다라는 거예요. 땅을 갈고 이고 해서 먹고 살 수 있다란 그래야만 먹고 살 수 있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변형이 되었고 하와는 무엇이 변형이 되었지요? 가장 크게 그렇죠. 출산을 하는 것은 태초로부터 처음부터는 주어지지 아니하였었는데 하나님의 이 명령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원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와는 출산을 해야 되는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저주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태의 변형이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가장 인류의 그 가장 큰 변형은 바로 이 출산과 이 노동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시편으로 돌아와서 시편 1편 3절에 시냇가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어요. 그렇지요? 시냇가에 심겨졌을 때만 우리는 만사 형통을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딱 알아듣고 태초로부터 드러난 것. 그래서 우리가 만사 형통하기 위해선 하나님이라는 시냇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냇가에, 예수님이라는 시냇가에, 그 진리라는 시냇가에 심겨져야만 가지의 나무가 무성하고 그 가지에 매달린 그 잎사귀만 보더라도 이 나무는 풍성한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겠구나. 누가 봐도 찰라흐 즉 형통하구나. 이 찰라흐라는 단어는 말입니다. 이 형통하고 발전하고 앞으로 나가다라는 단어는 이 나무 가운데에 어떠한 것을 의미로 둘 수 있을까요? 바로 가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가지가 무성이 있을 때, 가지가 무성이 있고 그 가지의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을 봄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할 수밖에 없다. 딱 봐도 이번 철에는 사과 나무면 정말 부사를 그렇죠? 부사가 뭐죠? 근데 맛있는 사과인가요? 네, 탐스러운 열매를 맺겠구나. 할렐루야. 탐스러운 부사를 맺겠구나. 혹은 이 바나나 나무가 이번 철에도 정말 풍성한 바나나를 맺겠구나. 과일을 참 좋아합니다. 바나나 그중에 바나나가 달달하니 맛있어서 좋아하는데요. 이 바나나를 맺을 수 있겠구나. 바나나 잎만 보더라도 알겠구나. 이것이 바로 형통할 수밖에 없는 삶, 발전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삶을 우리가 유추해보고 조명하여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삶은 이 찰라흐, 즉 이 히브리어 찰라흐, 앞으로 나가고 발전하고 형통하는 삶에 중심을 맞춰 확신에 거하여 살아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어떠한 확신? 하나님이라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고 있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시냇가에 심겨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선조들이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을 수밖에 없는 복에 대해서 조명해 놓은 성경의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이 기록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창출레민신 모세오경 누가 기록했지요? 그렇죠. 제가 황모세가 아니라 그렇죠? 구약 인물 모세입니다. 이 모세가 기록한 성경 가운데에 마지막 권서인 이 신명기서 28장을 펼쳐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율법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받는 복에 대해서 신명기서 28장 1절로부터 14절에 의거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선 1절만 자 6절까지 우리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신명기서 28장 1절로부터 6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해요. 시작. 네가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무엇하면?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만 하는 게 아니라 행하는 액션이 있어야 이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계속 읽어볼게요.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끝. 이건 뭐 말할 게 없어요. 이 땅에서 가장 창대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높은 존귀한 영광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누구와 같이?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에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 그 순종의 형체, 종의 형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말입니다. 십자가의 내 속에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누구의 뜻이었기에?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대하여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그를 하나님이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이 세상 천지와 만물에 있는 즉 생명체들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에 엎드렸다라는 거예요. 주라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시인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어떻게 받게 하냐라는 거예요. 이 순종으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순종으로 말미암아. 디테일하게 보기를 원하십니까? 이것이 황모세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임을 여러분들이 깨닫기를 원하십니까? 듣기를 원하십니까?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2절이 기록되어 있어요. 2절로부터 신명기서 28장 2절로부터 내가 다 같이 내가 내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이게 무슨 복이라고요? 무슨 복이라고요? 1절로 다시 돌아가서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야훼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들에게 언약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이 복이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에게로 옮겨졌어요. 할렐루야. 이방인에 가진 우리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포도나무에 요한복음 15장에 이르고 있는 것과 같이 15장 5절이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이르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 우리가 접붙임 받았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들에서 언급하고 있는 이 신명기서 28장에 한정되어 있는 것만이 아니라 즉 이스라엘 선빈에게만 그 복이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야훼의 말씀을 청정하고 지켜 믿고 의지하고 신뢰함으로 행한다면 그 이방인에 가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포도나무에게 접붙임 받아서 시냇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우면 날마다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만사 형통하리로다 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어렵습니까? 이게 어려워요? 헌금을 많이 내면요 만사 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언급하고 날마다 언급하고 넘어갈 겁니다. 저는 헌금을 많이 낸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아니고요, 헌금을 많이 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아니고요, 강단에서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복을 받는 의인은요, 하나님께 복을 받는 유일한 방법은요, 만사 형통하는 방법은요 유일하다라는 거예요. 무엇하면요,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무엇하면 행하면. 할렐루야. 이게 어려워요? 속지 마십시오. 헌금 많이 낸다고 하나님이 형통하면은, 돈 많은 사람은 그러면은 만사 형통하고 돈 없는 사람은 만사 형통 못합니까? 그렇죠? 간단하지 않습니까? 그잖아요. 어렵습니까 이게? 너무 쉽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돈 많이 있는 사람이 돈 많이 내는 게 이상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보여주셨어요. 그치요? 과부의 두렵던 여인, 입욕을 2번 할 수 있는, 즉 오늘날 말하면 찜질방이나 목욕탕에 입욕을 2번 할 수 있는, 즉 목욕탕을 2번 갈 수 있는, 2번 씻을 수 있는 그 드렸던 여인이 이 헌금함에 대하여 앉으셨던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 말이 아니라요. 이 헌금함에 대하여 넣은 모든 헌금을 드린 자들 중에 이 여인이 가장 많이 헌금 넣었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당신들의 모든 전재산을 팔아서 하나님한테 드린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이 아니라요. 내 마음, 내 온 마음, 내 정성을 들여서 그 의의를 중명하게, 정의를 분명하게 가져서 드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행하면 이 모든 복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더 디테일한 걸 원하십니까? 3절에 이르고 있어요.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요. 즉 우리의 집에서도 복을 받고요. 우리의 고을에서도 복을 받고요.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디를 가든지 내게 익숙하지 아니하고 나에게 낯설고 내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협착한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만사 형통의 복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들이에요. 우리가 익숙한 것이 성마 혹은 장마이라면, 그치요? 우리에게 익숙한 것이 아벨과 같은 장막이라 할지라도 그 아벨이, 장막에만 익숙해져 있던 아벨이 들로 나아가서 사냥을 한다라고 해도, 그치요? 이때에 익숙하지 아니한 들로 나아간 아벨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아벨이 들에 익숙한 사람은 아니지만 우리가 익숙하지 아니한 사회 현장에 어디에 거할지라도 만사형통할 수 있는 복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4절에 네 몸의 자녀와 네 토지의 수산과 네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자녀, 물질. 더 디테일하게 6절에 이 복에 대해서 언급했어요. 5절로부터 네 강주리와 떡반죽거리기 복을 받을 것이며 영원히 줄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줄이지 않고요. 또 궁극적으로 어디? 저 천국에서도 영원히 마르지 아니하고 영원히 고프지 아니하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너희의 조상들은 광야에서 떡과 무엇을 먹었으니 메추라기를 먹었으나 다시 줄였으며 나와 내 말을 믿는 자, 즉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쳐나리라. 만사 형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에 이르기까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돼 보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들이 받아야만 되는 도전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발전하십시오. 형통하십시오. 이것이 말입니다. 이 찰라흐라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가 말입니다. 찰라흐. 이 단어의 뜻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많은 돈을 벌어들이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건강하지 않았던 삶에서 건강한 삶으로 발전하는 게 찰라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남들이랑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보다 더욱더 우위를 선점한다고 해서 그게 형통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복을 왜 생각하십니까? 저 하늘에서의 복은 왜 망각하면서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영원히 줄이지도 아니하고 영원히 마르지도 않은 영원한 샘이 우리 안에서 흘러 넘쳐나게 하십시오. 우리가 그것이 바로 심겨져야만 할 시냇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말입니다. 이 신명기서 28장 1절로부터 6절은 순종함으로 받는 복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 가운데에서 1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이 하리라. 조건부예요. 할렐루야. 조건부입니다. 조건부. 무조건이 아니고요. 조건부라는 거예요. 듣고 지켜 행하면 이라는 것과 더불어서 14절에는 바로 우상숭배를 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복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유일한 신이에요. 왕 중의 왕이시고요. 신 중의 신이에요. 다른 신이 없는 게 아닙니다. 허다한 잡신들 수많아요. 하나님도 그걸 인정하십니다. 우상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출애굽한 분명한 목적이 무엇이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궁극적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궁극적 목표? 예배를 받으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이셔서 그것을 먹고 취하고 배불러서 띵가띵가 놀려고 출애굽시키신 것이 아니라 그 땅 가운데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예배드리는 너희들의 땅이라. 너희는 내게 예배드림으로 말미암아 만사가 형통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표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몰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뱀에 물려 죽고 목이 잘려 죽고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맞서 즉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고, 그렇죠? 이렇게 저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다 죽어나갔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소수의 민족들만 가나안 땅에 당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는 나눠 보았던 부분들이기에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요. 14절에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14절에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그 말씀을 떠나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지 아니하면 이와 같으리라. 조건부입니다. 하나님은 조건부로 걸 수 있어요. 할렐루야. 태초로부터 하나님은 조건부로 걸으셨어요. 창세기서 2장 17절에 무슨 사건? 그 선악과 사건, 하나님의 명령이지요. 그래요. 모든 것들을 더하신 것 가운데 왜 하필이면 선악과를 심어 놓으셨을까요? 우리는 사람을 시험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허나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실 수 있어요. 감당할 만한, 이길 수 있을 만한, 현혹되지 않을 수 있을 만한 선택 의지로 말미암아 선과 악을 구별함으로 말미암아 선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우리는 방관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고, 그것들을 다스리라고.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작은 능력을 그들에게 주셨는데 그것들을 가지고 방관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유를 가지고 방종을 했다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선민들뿐만이 아니에요. 신명기서 28장에 이 이스라엘 선민들만에게 더하신 그 선택 의지가 아닙니다. 조건부가 아니에요. 바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있어도 이 조건부 이 복을, 조건부 만사 형통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급하십니다. 날마다 언급하세요. 여러분들 어떠한 길에 거하시겠습니까? 꾸정물에 여러분들이란 나라는 나무를 꼭 심어야만 하겠습니까? 꾸정물에다가 나무를 심으면 열매 맺습니까? 아니, 그 나무가 살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확실한 시냇물에 심기셔야만 합니다. 말씀에 심기셔야만 해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에게 심기셔야만 해요. 할렐루야.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에 심기셔야만 합니다. 복음에 심기셔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이 14절에 조건부 복입니다. 조건부 복 맞아요. 조건부 복. 하지만 더욱더 강력하게 우리는 이 15절로부터의 말씀, 이 말씀을 붙잡고 불순종하면 어떠한 만사형통을 받지 못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20절부터 그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15절로부터 이 말씀을 기록되어 있어요.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야훼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궁극적으로는 365, 248, 613가지의 계명이고 그것을 총망라해서 우선순위에 의거해서 10개의 계명으로 줄였어요. 그것이 바로 10계명인데요. 출애굽기서 20장에 언급하여 있는 그 10계명인데 1계명부터 4계명은 누구와 누구의 관계? 하나님과 누구의? 우리의 나. 그렇죠? 인간인 나의 관계.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누구와 누구와의 관계? 우리의 평행적인. 그래서 십자가의 의미가 1계명부터 4계명까지가 수직적인 관계이고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수평의 관계인 이
십자가의 의미를 두고 생각하시면 가장 빠릅니다. 본론으로 넘어갑니다. 15절에 이와 같이 저주가 임할 수밖에 없는 조건 또한 언급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쭉 해서 말입니다. 15절로부터 쭉 내려와서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15절로부터 쭉 까가지고 68절까지 이 말씀이 이어져 있는데요. 이 68절, 이 15절과 68절만 딱 읽어보면 아까 우리가 15절은 읽어봤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때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나 지키려 하는 마음은 있으나 행하지 아니하면 이 저주를 받는구나. 궁극적으로 말입니다. 68절을 그 마음을 가지고서 68절을 고스란히 보십시오. 15절로부터 68절까지는 이 신명기서 28장 1절로부터 6절까지 또한 14절까지 언급했던 이 복에 반대되는 만사형통하지 못한다. 뭐다 했을 때? 지켜 행하지 아니하였을 때. 이 만사형통을 받지 못한다, 누리지 못한다라고 대해서 언급해 있으며 궁극적으로 68절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작. 야훼께서 너를 배에 싣고 전에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네가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거기서 너희가 너희 몸을 적군에게 남녀 종으로 팔려 하나 너희를 살 자가 없으리라. 할렐루야. 68절 상반절에 배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배라는 단어를 묵상을 해봤는데요. 배가 무엇일까요? 배. 노아의 방주 그 씹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단어에 대해서 제가 깊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애굽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다시는 그 길을 보지 아니하리라. 즉 애굽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해서 그죠?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더욱더 강하게 기록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보지 아니하리라 하시던 그 길로 너를 애굽으로 끌어가실 것이라. 다시 예전에 그 죄의 멍에를 짐지는 삶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배는 뭐냐라는 거예요. 배는 배. 이 배는 창세기서 7장에 언급하고 있는 노아의 방주를 의미할까요? 노아의 방주? 하나님이 이 땅을 물로 진멸하신 적이 있지요. 그죠? 그것을 바로 노아의 방주 사건이라고 우리가 크게 슬로건을 이렇게 타이틀을 갖고 있는데 그 창세기서 7장에 언급하고 있는 노아의 방주냐라는 거예요. 그죠? 이 배가 말입니다. 노아의 방주냐라는 겁니다. 노아의 방주인데요. 그것에서만 그치면 안 됐습니다. 제가 묵상한 바에 의하면 그것은 구원의 방주입니다. 구원의 방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신 그 궁극적인 슬로건을 타이틀을 내걸어 보건대 구원의 방주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방주. 세상에 홍해바다, 그죠? 홍해바다를 가르셨어요. 바다는 뭘 타고 건너야 되나요? 그렇죠. 배를 타고 건너지 않으면 건널 수가 없습니다. 서핑보드를 타고서 건널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 배가 무엇을 의미할까? 여러 가지 해석이 될 수는 있지만 묵상 가운데 깨달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창세기서 7장에 언급하고 있는, 그죠? 노아가 기록한 성경이 아니라 창출 내민신 무슨 오경? 모세가 기록한 오경 가운데에 창세기서 7장은 그럼 누가 기록했습니까? 누가 기록했을까요? 창세기서 7장은. 그렇죠. 모세가 기록했다라는 거예요. 모세가 노아의 방주를 7장에서 기록을 했잖아요. 그 방주를, 씹을 배를 언급했다. 이것은 구원의 방주이다. 할렐루야. 구원의 방주는 이 출애굽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출애굽의 의미가 뭐라고요?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시려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 하나님의 섭리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만사 형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그 길이 예비되어 있어요. 우리에게도 그 길이 예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증되었어요.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11절의 말씀과 같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여기서 말하는 he인, 그는 누구입니까? 영어 단어로서 he를 의미하고 있는 이 그는 누구냐라는 거예요. 누구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총칭하여 인자가 바로 빌립보서 2장 6절로부터 등장하는 그이라는 것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즉 하나님이시나, 그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대하여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이 만사형 통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이시고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바랄람바노, 즉 인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더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이르고 있는 바와 같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누가?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 이 땅과 천지와 만물에 대한 통치권을 주셨으니, 할렐루야,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무엇이 두렵습니까? 이 땅과 천지의 만물을 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으로 말미암는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고, 그 권세가 바로 우리에게 인계되었는데, 여러분들 명령만이 인계되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십시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므로라는 단어가 말입니다. 어떻게 해석되십니까? 그러므로? 그래도라고, 있든 없든이 아니라 있든 없든이라는 단어로 해석되십니까? 그러므로라는 것 말입니다. 내가 너의 무엇이 돼줄게? 무엇이 돼줄게? 얼마이리? 힘이 돼줄게. 너의 모든 것이 돼줄게.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지치고 낭만하고 쓰러지고 염려할 때에 너의 유한한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내가 너를 도울게. 내가 너를 통하여 일할게.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뭐가 두려워요? 뭐가 낭망할 겁니까? 뭐가 눈물을 흘릴 거예요? 왜 눈물을 흘리라는 거예요? 뭐가 힘들어요 그렇게? 죽음이 두렵습니까? 돈이 없는 것이, 그 궁핍함이 두려워요? 물론 열심히 노동을 하는 것 또한, 성실함 또한 하나님의 속성이기 때문에 해야지요. 하지만 그건 비본질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시냇가는 말입니다, 구정물을 담고 있는 호수의 레이크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확실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에 연합한 심겨진 나무가 될 때에 모든 능력과 모든 힘을 가지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입니다, 나를 믿고 내가 너의 힘이 되주니, 내가 너의 힘이니 너희는 가서 행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할렐루야. 마태복음 28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누구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이름 말고요. 아버지와, 즉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인자인 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자인 내 이름과 성령의 이름으로, 보혜사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죄를 사함받게 하는, 그 죄를 깨닫게 하는 세례를 베풀고, 내가 즉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공생의 삶 가운데에 베푸시고 보이시고 들리시고 가르치신 그 모두한 것,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두한 것을 가르쳐 지켜 뭐하게 하라? 행하게 하라.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고요. 창세로부터 내려진 명령이 무엇입니까? 창세기서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먹는즉 반드시 죽으리라. 명령이에요. 그렇죠? 명령이라는 겁니다. 이 지상명령 또한 명령이라는 거예요. 명령. 해. Let's go. Let's get it. 가라는 겁니다. 삼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지켜 행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해라. 액션, 액션, 액션. 하라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무엇 해야 된다고요? 하라.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하고 있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눈치를 보고 두려워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이라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어떤 뜻인지 아세요? 깨달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죄인인지 몰라요. 그 죄를 속량하신 분이 누구이신지 몰라요. 인식을 못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저 여러분들한테 전도하라고 강요한 적 없어요. 그죠? 왜냐? 모르기 때문에. 모르는데 강요를 해봤자 어떡해요. 기쁨이 뭔지 모르고 감사함이 뭔지 모르는데 날마다 두려워서 눈치 보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예자도 못 꺼내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그건 강요지요. 믿음은 강요로서 되는 게 아닙니다. 연합하고 싶은 연합하고 싶다. 무엇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연합하고 싶다. 제가 여러분들 맥살을 잡아도요. 여러분들 목더미를 잡고 복음 전하지 마라고 해도 놓으세요. 복음 전할 거예요. 라고가 돼야 돼요. 이 땅에 많은 순교자들이 있습니다. 순교자들의 마인드가 바로 그거예요. 야, 꾸정물인 시냇가가 그들의 목덜미를 잡아요. 야, 여기 꾸정물 아니야. 야, 여기 정말 깨끗한 거야. 진리야, 여기가. 여기에 있어. 하지만 영의 눈을 가진 사람은, 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 자기가 지금 현재 몸담고 있는 물이 시냇가가 똥물이라는 걸 압니다. 벗어나려 해요. 벗어나서 진리의 물인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잘나서라는 거예요.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꾸정물에서 나가서 즉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선민들과 같이 죄로부터 앞으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발전한다라는 거예요. 형통하는 그 삶, 즉 살라흐의 삶으로, 만사 형통하는 삶으로 걸어 나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삶 우리가 분명히 살아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병폐에서부터 이 썩어 골맞은 이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분명히 벗어나야만 해요. 무슨 사건인고 하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들로서 이것으로부터 자유로워야만 하는데 이것이 때로는 우리의 아킬레스건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원흉이 되고 이것이 우리의 약점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나눠보기를 원해요. 그 말씀에 대해서는 신약으로 넘어와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갈지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특히나 사복음서 가운데에서 빨간색으로 표기된 부분은 뭐라고요? 기록한 부분은 누가 하신 말씀? 그렇죠. 예수님 육의 몸을 입고 오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예수님께서 즉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며 그 기록을 담고 있는지 우리가 마태복음 6장 19절로부터 이 말씀을 함께 합독하기를 원합니다. 몇 절까지 읽냐면요.
21절까지 읽습니다. 총 3구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들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 말씀 설명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한글 다 읽을 줄 아시잖아요. 저와 같이. 그죠? 근데 아는데 이대로 행하지는 않는다. 그러면은 신명기 28장 1절로부터 14절까지 언급하고 있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생각하셔서 아직까지 변형되지 않고 발전되지 않고 즉 찰나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제가 이런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제가 밉습니까? 꼭 저런 성경 구절들을 찾아서 꼭 우리한테 저렇게 꼴이라고 하면서 먹여야 되는가 하십니까? 혹시라도? 이게 진리예요. 하나님은 말입니다. 조건부 사랑이에요. 조건부 사랑. 명령하십니다. 명령. 뭐 하신다고요? 명령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바람은 말입니다. 신정통치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우리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것. 왜냐? 그 다스림이 왜 필요하냐? 우리 능력으로 된다 안 된다? 안 되기 때문에. 무엇이 된다 안 된다? 저주를 속량할 수 없고 죄값을 치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저주를 치를 수 없고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는 것은 무엇으로 증명되어 나타나느냐? 이미 한번 죽었고요. 원죄로부터. 그리고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전도서 12장 7절에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땅으로 가고 그렇죠? 흙이기 때문에 그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에게로 갈 때에 기억하라 라고 기록되고 있는 바와 같이 우리 사람들의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목숨 하나도 살릴 수 없는 능력을 갖고 있으면서 무슨 만사형통의 삶을 찾았습니까?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19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땅에 쌓아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요? 내 자식 주게요. 그 땅에 쌓아둔 보물 갖다가 내 자식 주게요. 여러분들 이 세상 떠나실 때, 땅에 묻히실 때, 그 재물이 내 자식을 망칠 수 있다라는 생각 해보셨습니까? 내가 이 땅에 쌓아둔 보물 때문에 내 자식의 인생이 송두리째 썩은 고인물에 내 자식이라는 나무가 심겨질 수 있다라는 생각 단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우리는 잘 몰라요. 왜 제가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한테 하나님과의 그 소통 가운데, 그 묵상 가운데 레마로 받아서 여러분들에게 설파하느냐고요? 설교하느냐고요? 제 뜻이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 미워서 이러겠어요? 저는 주의 종으로서 각오를 하고 여러분들한테 이 말씀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들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쌓아두는 그 모든 동록과 같은 또한 썩어질 것에 목숨을 걸고 목을 메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이 진리를 전파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보물은 어디에 쌓아두고 계십니까? 어디에다 쌓아두고 계세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 열매를 맺고 있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요, 영원히 썩게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 썩게 되어 있어요. 방부제를 치든 뭘 하든 땅에다 묻든 다 썩게 되어 있어요.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포대라는 게 있잖아요. 포대, 쌀포대에다가 밑에다가 구멍을 싹 뚫어 보십시오. 칼이나 뭘로 이렇게 째가지고. 그러면요, 내가 만약에 20kg 쌀가마니를 갖고 있는데 20kg 쌀가마니 밑에를 칼로 싹 도려냈어요. 그러면요, 어떻게 돼요? 내가
저장해 놓은 이 쌀이 어떻게 되냐고요? 20kg에서 그대로 있어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쌀 소리 들어보셨잖아요. 약간 이런 소리지요. 1kg, 2kg, 3kg, 4kg, 5kg, 6kg, 7kg, 8kg 몇 킬로까지 갈까요? 한 톨도 남김없이 다 밑둥 빠진 항아리에 물이 빠지듯이 무슨 양식이든 돈이든 건강이든 지식이든 재물이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쏜살같이 다 그 구멍으로 다 빠져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녹록이고요. 그게 바로 썩이는 것이고요. 그거 바로 도둑질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삶을 왜 살아갑니까, 우리가? 이런 헛된 삶을 왜 마이너스 인생을 왜 살아가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더해진 플러스 인생이 있는데. 오직 너희를 위하여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땅에 쌓아두라라고 그러죠? 하늘에 쌓아두라는 거야. 하늘이 어딘데요? 하늘이 어디예요? 천국이라는 겁니다.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건 뭡니까?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건 뭐예요? 우선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를 원해요.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두면요, 그거는 썩지도 않고요, 도둑질 당하지도 않아요. 왜냐?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지켜보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금고를 담당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상급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있는 저 창고예요. 우리가 쌓아둘 곳이 없는 그 복을, 상급을 올려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확신한 저장고인 천국의 창고에 우리의 상급을 쌓아 놓아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에 대해서 20절에 언급하고 있어요. 예수님은요, 예수님의 이게 사랑이에요. 뭐 다른 것도 물론 십자가도 부활도 사랑의 확진 사건이지만 이 비유가 말입니다. 기가 막혀요. 정말.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몰랐던 이들도요, 이 예수님의 리더십과 이 비유의 지혜의 말씀을 배우기 위해서 사복음서를 처음 신약 성경인 이 신약 성경 가운데에서 사복음서를 먼저 접근을 합니다. 그렇죠? 마하마티 간디도 신약 성경 사복음서를 읽고 교회로 찾아갔다라는 설화가 있어요. 그것이 팩트인지는 잘은 모르겠으나 맞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인간의 지혜로서 이러한 말을 더할 수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베푸신 기적과 이사와 표적뿐만이 아니라요, 이 모든 비유의 말씀이요, 와, 이거는 세상에서 나올 수 없는 지혜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조매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들도 못하니라. 19절의 그 말씀을요, 그쵸? 만사형통에 반대되는 그 상황을 만사형통할 수밖에 없는 삶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분석을 해서 정의를 하고 계세요. 그죠?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것이에요. 땅 말고요, 하늘에 쌓아두라. 그쵸? 반대죠. 거기는 조매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땅에 쌓아둔 그 재물에는 동록이나, 그죠? 동록이나 조미, 그것을 해한다, 즉 썩게 한다. 그리고 도둑질이 구멍을 뚫어서 그것을 도둑질한다라고 19절에 언급하고 있는데, 20절에는 그것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한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들의 목표는 무엇이어야만 됩니까? 21절의 이 말씀이 정말 궁극적으로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골수를 내어 쪼갭니다. 두 쪽으로요. 수박을 쪼개듯이 우리의 골수를, 생각을 팍 쪼개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헛된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게 만드는 이 말씀이 더하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의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잖아요. 그죠?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그것이 증명되는 게 뭐라고요? 행위가 없다라는 거예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전도 왜 안 한 줄 아십니까? 복음 왜 못 전하는 줄 아세요? 왜 두려운 줄 아세요? 여러분들은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사랑한다라는 남편이, 내가 사랑한다라는 아내가, 내 자식들이, 내 친지들이, 이웃들이 다 죽게 생겼는데 여러분들 복음 전해보셨습니까? 그 열매를 당장 맺든 안 맺든 그거는 여러분들의 소관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그거에 간섭해요? 신의 섭리를 왜 여러분들이 터치를 하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게 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냐는 것들에 대한 무엇이니라? 증거, 즉 에비던스라. 여러분들 비전라이제이션, 즉 바라봄의 법칙이 있으면요, 그것이 현실이 된다라는 거예요. 리얼라이제이션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현실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1장인 믿음의 서라 기록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에 주축되는, 중심되는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만사형통, 여러분들 만사형통 무엇이라 생각하십니까? 무엇이라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의 이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만사형통의 정의는 달라져야만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세요. 발전하세요. 형통하기 위해서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리스도라는, 성령이라는 확신을 둘만한, 동록도 없고 썩어지는 것도 없고 구멍을 뚫음으로 말미암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시는 확실한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됨으로 말미암아 영생하더라 하는 열매를 분명히 주렁주렁 탐스럽게 풍부하게 맺는 자들이 되어 훗날 저 천국에 이르러서 맨 뒷자리 앉지 마시고요. 어떤 자리? 맨 앞자리. 예수님이랑 정말 손 맞잡을 수 있는 그 자리. 항상 예수님 손 붙잡고 이렇게 하나님 정말 사랑스러운 눈으로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자리. 맨 앞자리에 앉아야만 된다라는 거예요. 다 구원받는다고 해도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얻는 자들이 있다라고 해도요. 앉는 자리가 틀려요. 여러분들 클래스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 부끄러움으로 들어가는 자들 말고요. 정말 하나님은 품에 안겨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어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풍성한 열매를 맺으세요. 풍성한 연보를 맺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므로 말미암아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이루고 있는 이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오랜만에 우리 요한계시록 20장 11절로부터 15절까지의 쭉 말씀인데요. 12절에 있는 이 생명책에 대한 또한 행위록에 대한 기록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즉 백보자 심판, 그죠? 크고 흰 보자, 즉 백보자, 예수님의 백보자 심판, 그 심판의 때에 이르는 그 생명책과 그 행위록에 대한 기록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길 원합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할렐루야. 요한이 말입니다. 환상 중에 이것들을 계시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받은 계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이라고 기록되어 있는 신약 성경에 또한 66권 권서 가운데의 가장 마지막 권서인데요.
이 요한계시록 20장 12절로부터 생명책에 대한 기록이 언급되어 있어요. 또 내가 보니 환상 중에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빈부 격차를 막론하고 다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선다라는 거예요. 그죠?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즉 백보자 심판대에 예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습니다. 또 다른 복수의 컨트롤 S에 대해서 복수의 개념이 나와 있는데요.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랍니다. 생명책.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여기에서 우리가 12절 하반절에 언급하고 있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생명책이라고 언급할 수도 있고, 이 복수의 형태였기 때문에 원문에서도 크게 다르지 아니하는 것을 띠고 있는 바를 우리가 보았을 때 생명책 혹은 행위책이라고 우리가 언급해 볼 수 있습니다. 본질에서 벗어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의미하면 되고요. 각기의 행위에 따라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각기의 무엇에 따라? 각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조건부라는 거예요. 행위가 없으면요, 둘째 불못에 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14절로부터 15절에 그 둘째 불못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요. 근데 왜 둘째? 그쵸? 세컨드? 그쵸? 헬이라고 할까요? 그죠? 두 번째 지옥이라고 할까요? 두 번째 불못이라고 할까요? 이미 우리는 무슨 존재이기 때문에? 죽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심판을 거스를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첫 번째 불못에 이미 던져진 것이고, 그죠? 거주의 경계가 바로 그것이라는 거예요. 거주의 경계. 거주의 경계. 창세기에서 3장으로부터 쫓겨났던, 그렇죠? 그 경계로부터 우리가 쫓겨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첫째 불못에 떨어졌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런데 둘째 불못에 또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한번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첫째 불못이고, 둘째 불못이 바로 이 심판의 불못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셨지요? 안 되신 분이 있습니까? 없지요? 자, 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이 둘째 불못에 던져진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참 우연이 아니라 정말 오묘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오늘 말씀이 시편 1편 3절의 말씀, 만사형통, 그 가운데의 슬로건이, 대표 단어가 시냇가였어요. 그죠? 시냇가와 불못. 시냇가와 불못, 그쵸? 시냇가와 불못. 상관관계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없어요? 시냇가와 불못. 시냇가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냇가, 예수님이라는 시냇가, 성령님이라는 시냇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냇가, 진리라는 시냇가, 곧 heaven, 즉 천국을 의미한다면 이 둘째 불못은 뭐예요? 여기서 말하는 똥물. 그죠? 똥물, 영원히 세세토록 꺼지지 아니하는 불이 있는 못. 그죠? 불못, 시냇가. 이게 뭐라고요? hell, 지옥. 이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시냇가와 불못. 여러분들 어디에 거하시겠습니까? 이미 우리는 한번 죽었다고요? 살았다고요? 이미 한번 죽었다라는 거예요. 전도서 12장 7절에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사람이 죽는다. 그러므로 이 땅의 것은 헛되고 헛된 것이다.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는 불못에 있던 자들입니다. 그치요? 똥물에 있던 자들이에요. 그러한 자들이 찰라흐, 즉 히브리어 찰라흐, 이 앞으로 나가는, 이 발전하는, 형통하는 삶으로 나아가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되짚기를 원합니다. 시편 1편 3절의 말씀이에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과실즉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로다. 만사, 형통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때에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 그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 구원에 이르는 저와 모든 필요한 교회 백성들, 또한 이 설교를 통하여서 인터넷으로 방송으로 보고 있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의가 되는 자, 믿음 가진 자들 되어 믿음의 선진들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목표는 무엇이 되어야만 합니까? 우리들의 목표는 반드시 이것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들의 목표를 함께 한 마음 한 뜻으로 외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냇가에 심겨져 영생의 열매를 맺는 형통하는 자가 되자.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냇가에 심겨져 영생의 열매를 맺는 형통하는 자가 되자. 영생의 열매를 맺으면요,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사람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 행위를 보았을 때, 이 사람은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구나 아는 것이 보이는 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시냇가에, 하나님이라는 시냇가에, 성령님이라는 시냇가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시냇가에 심겨졌을 때에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또한 영생하도록 하는 열매, 날마다 철을 따라 과실을 맺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만 한다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아니하며 믿음의 행위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칭함받기에 부족함 없는 자며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합니다.